천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국의 모형을 아마도 상상할 것입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길, 온갖 보석으로 세워진 성, 눈물도 없고 근심과 걱정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천국의 모형, 이것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근심과 걱정과 염려,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이 평안을 누리는 우리 마음의 천국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모두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들어가며 또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나 몰라라 하며 이 땅에 매진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 천국을 가기를 소망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누리기보다는 그냥 알고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천국은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외국인 또한 나그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외국인,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본향을 떠나와 타국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타국에서의 삶을 마치면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현지인이 아니라 외국인, 나그네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나그네와 같은 외국인과 같은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본향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땅 돌아갈 본향,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땅을 바라고 소망하며 들어가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더 좋은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한 성을 예배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것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님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머무는 나그네이며 외국인임을 깨달았기에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발견했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바빠서 저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 천국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고는 있지만 소망하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내가 외국인, 나그네라는 걸 깨닫고 더 나은 본향이 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 누나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첫째 딸과 함께 단칸방에 지냈지만 그것보다 아늑한 곳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면 낯선 사람, 낯선 환경, 언어, 모든 것들이 다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멀리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면 그 아파트만 보아도 마음이 놓이곤 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먼 길을 떠났다 동네 길로만 들어서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집이 낡았던 좁던 어떻던 내가 사는 곳이기에 그곳이 평안한 곳이고 안식을 가져다 주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되고 우리가 안심이 되고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여야 합니까? 그것이 저 천국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잡으려 하고 이 땅의 것에 목매이며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어디를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을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적으로 천국이라는 것을 이미지로 떠올릴 뿐 그것을 소망하지도 못하며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어떠한 유익 때문에 어떠한 것을 잡으려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하늘을 소망하는 것,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생각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천국은 바로 마음의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세워지는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안정된 그 나라가 언제 이 땅 가운데 임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예전에 그 다윗 때에 누렸던 영광, 솔로몬 때에 누렸던 그 부귀, 영화를 아마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며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천국을 기대하십니까? 어떠한 천국을 바라고 계십니까? 어떠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물질적인 그런 천국을 누리고자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물질적인 천국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마음의 천국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국에서 제가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와서 양수검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저와 제 아내는 성전 바닥에 엎드려 울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며 검사날을 기다리며 드디어 검사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고 나오며 집에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일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떡할 것인가? 답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그 생명을 낳아서 잘 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며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주님께 기도했던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미국에 와서 둘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둘째 아이 때 똑같이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와서 양수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때 그 전화를 받으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통해서 우리는 양수검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하였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에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고대했던 이 땅에 세워지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참된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천국을 쫓고 계십니까? 어떠한 천국을 고대하며 어떠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물질적인 천국을 원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땅에 계속되는 문제와 사건들 가운데 정정긍긍하며 근심과 걱정, 때로는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물질적인 천국이 아니라 마음의 천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천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입니다. 만일 그 황금으로 만들어진 길, 온갖 보석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성, 문제와 사건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근심도 없이, 걱정도 없이, 염려도 없이, 스트레스도 없이 평안함을 누린다고 하여서,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장소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 내세에 갈 그 천국을 사모하지 못합니까? 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왜 이 땅 가운데서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이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헌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없이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어떻게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천국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앞으로 갈 본향,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저 하늘을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사모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신명기 8장 11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풍요로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과 같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발 뻗고 누워 잘 곳이 있습니다. 정말 풍요로운 그러한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살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교만하여져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떠오르며 천국에서 누리는 그 삶이 어떠한 유익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금 그 옛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허나 그들의 마음과 뜻대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환경 가운데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6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6년 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능력, 사람의 방법으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역시 옛 영광을 찾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 음성은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혹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누리려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을 사모한다, 나는 천국을 누린다,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맞이하시며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돌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루에 몇 번이나 부르고 계십니까? 밥 먹을 때, 지금처럼 예배를 드릴 때, 잠자기 전에, 잠에서 깨었을 때, 그 외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는 그 문제와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먹든지 입든지 눕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혼자 생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이제는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요? 모든 일에 24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분명히 하늘나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자세입니다. 하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며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다면, 주님과 헤어진 먼 관계에 있다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며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만 있을 때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내 삶 전체에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어나